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원래 3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절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2절은 오른쪽과 왼쪽도 따로 살펴봐야 돼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향기와 악취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가 어떤 향기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은 향수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에 들어가면 악취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잘 몰라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가 난다는 것을 비유로 뒤에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죠.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향수를 왜 뿌립니까? 사람들이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향수, 고급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그 파리 한 마리가 향수를 다 악취를 나게 만들까요? 아니죠. 파리 수백 마리 와도 그 향수 한 번씩 뿌리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싹 나서 파리 냄새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고급 향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급 향수 쓸 때 그 고급 향수 안에 날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향수를? 우리는 건져내고 사용하겠지만 부자는 병채로 버려요. 그렇죠. 아주 부자고 나면은 버려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를 망쳐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파리가 향수에 빠지면 악취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왜 파리가 향수에 빠지는가? 그러면 향수가 뭔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되겠고 파리도 한번 살펴봐야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향기름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향유, 향기가 나는 기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그 에센스 오일, 그 향수는 전부 다 에센스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미를 한 10,000송이 압축하면 아마 향수 한 병 나올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오일이거든요, 오일. 그래서 향기름이라고도 해도 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향수라고 해도 되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향기름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바르는 관유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바르는 관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또 사용하는 관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르는 관유를 일반인이 바르면 안 돼요. 그럼 백성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조하는 그 향 제조법을 일반인들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을 제조하면 그 사람도 백성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오늘 덥고 냄새도 기키하게 나는데 향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만든 관유란 말이죠. 향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유를 만들어서 제사장에 붓게 하는데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죠. 제사장에 붓는 기름, 거룩한 관유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향유를 만드는데 제사장에게 바를 향유를 따로 만드는 방법은 나와요. 그 2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성수의 세겔을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관유를 만드는 거죠. 제사장에 부어 만드는 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향기가 좋겠죠. 이걸 일반인들에게 붓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에서 끊어지라.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했을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건 관유와 제조 방법이 달라요. 세 가지 향품을 쓰는데 똑같은 분량으로 할 때 세 가지를 똑같은 분량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 지성소 안에서 정극의 언약궤 앞에서 요 향을 두라 이거죠. 여호와가 오시는데 악취를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오시면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제 방에도 한 번씩 그 페브리즈를 뿌립니다. 손님 오면요. 혼자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뿌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지금 수요일도 지금 여름이니까 좀 냄새가 나지만,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다 들어가시면 제가 마지막에 문단속을 해요. 문단속을 하면요, 어떤 냄새가 나요?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교회당 오실 때 향수 한 방울씩 뿌리고 오실 거예요. 이 향수, 저 향수. 근데 그 향수 냄새 안 나라고 뿌리고 오지만 그 향수 여러 개가 섞여서 땀 냄새, 호흡 냄새 같이 나니까 여기는 뭐가 냄새 나요? 사실은 악취가 나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다고 모였지만 우리가 모이고 난 자리는 뭐만 남아있다고요? 악취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여는데, 지난주는 우리 김동호 집사님이 이 환풍기를 송풍으로 1시간 돌리고 자동으로 꺼지게 해놨다고, 무슨 그대로 두시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김동호 집사 왜 그랬죠? 이 악취가 많이 나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가 가는 장소에 향기가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았다고요? 악취가 남더라니까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제사장에 부는 향품이 다르고 여호와께 향기를 드리는 게 다르는데 37절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올려지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향기를 사람이 흠향하게 내려고 사람이 맡으려고 만들면 그것은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이걸 영광으로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을 지가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받는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관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향기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살면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요, 그 유명한 향료컵 깨뜨린 여인, 300대는 향료컵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러므로 오늘 1절 다시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러면 정말로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 빠졌다고, 여기에 복수도 번역을 하고 단수도 번역을 하는데, 파리 몇 마리가 그 향기름에 빠졌다고 해서 그 향기름이 악취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유에 뭐가 들어가면요,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향기름을 다 버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지 향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거든요.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곳, 복음이라는 곳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망치는 얘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라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차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향기와 악취라고 제목을 잡고 보니까 파트리트 지스킨트의 그 향수, 살인자들의 이야기, 향수,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향수죠.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들 많이 나와요. 19금이에요.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이들 못 보게 한 영화인데요. 프랑스 배경이죠. 한 2세기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런데 특이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를 너무 잘 맡는 거예요. 돌멩이 냄새도 맡아요. 그럼 돌멩이 냄새 나는 거 알아요? 돌멩이 냄새 나요. 강변에 가면 돌멩이 냄새 나요. 그 돌멩이가 비에 젖을 때 냄새가 다르고 뜨거울 때 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영화 가운데 그래요. 아, 이건 따뜻한 돌멩이 냄새다. 냄새를 잘 맡아요, 정말. 특이한 냄새를 잘 맡는 재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게 일하다가 그 향수 만드는 그 장인에게 도제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냄새 맡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특별한 향수를 만들다가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서 어떤 여인의 향취를 맡아요. 그 여인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살인을 합니다. 그 여인의 그 향기를 빼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살인을 해서 향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발각이 되죠. 사람 죽인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을 처형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형하기 위해서 그냥 성직자들, 그 당시에 가톨릭이니까 뭐 성직자들이 절벽에 나오고 고관들이 나오고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데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그 향기를 맡았을 때에 그 사형석에 경배를 한다니까요. 왕에게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사형시키러 끌고 오는 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사형수를 경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영화 보신 분, 향수 영화 보신 분, 몇 분 보셨네요. 이제 막 기억이 나서 잊어버렸던 것이. 그래서 이 교수형을 처하는 거잖아요. 그래 광장에 수많은 그 성직자들, 관료들, 기부인들, 귀족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까지 광장에 가득 찬 곳에서 교수형을 취하는 겁니다. 딱 올라간 순간요, 품에서 손수건, 향수 묻은 손수건을 팍 날리죠. 그게 바람에 휘휘 날리면서 그 광장을 떠도는데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최고의 향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황홀경에 빠져요. 그 표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정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 표정으로 향수가 쫙 광장에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재판하고자 하는 성직자들까지, 그들의 관리들까지 모두가 그 향기에 완전히 취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잠시 정지되죠. 그 다음 날 새벽 장면을 쫙 비춰줘요. 그 사람이 살인하면서까지 만들어낸 가장 그 귀한 향수로 온 그 군중들을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게 한 그 결과를 그 다음 날 새벽에 카메라가 쫙 비추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자 여자들이, 그 성직자들이든 고관이든 평민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빨가벗고 온갖 뒹군 모습, 난교, 혼음한 그 상태대로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중에서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향기, 사람이 최고라고 한 칭찬, 사람이 최고로 영광이라 하는 그 아름다운 그 황홀경,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이보다 더 만족은 없다, 이보다 더 기쁨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그 가장 만족한 상태가 저는 악취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밋밋하게 그냥 지하수처럼 소수로 흘러가요. 근데 종교성이라는 그 기독교 종교라는 종교화되고 나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 바티칸 대성당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적 업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대단한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향기나 또는 좋은 음악이라는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그게 합당하게 드려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흐는요,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는데 클래식 음악 들으면 바흐 얘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1008곡이나 만들었어요. 물론 다 발굴 안 된 곡인데요. 그러니까 바흐는요, 음악의 수사학자라 그래요. 웅변을 수사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음악의 수사학을 쓴 사람이 바흐예요. 그 음악 들으면 정말로 그냥 감격이 울컥 나와요. 마태순환곡 들어보십시오.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 들어보면 진짜 기쁨과 소망이 막 생겨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천국 가서 누구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바흐를 만나보고 싶대요. 예수님 만나야지 왜 바흐를 만나요? 그 정도로 음악은 대단한, 바흐의 음악이 대단해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요, 그 원주민들, 음악이 뭘 알겠어요? 그 원주민들이 독화스를 가지고 그 선교사를 탁 죽이려고 할 때 뭘 꺼냅니까? 오보에를 꺼내죠. 미션의 OST 주제곡 아시죠 그거? 그 오보에를 쫙 보니까 독화스를 쏠려고 하다가 화살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들려주었더라면 다 회심했을 거라고.
이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향기나 음악이나 우리 인류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최고의 향기다, 최고의 음악이다, 최고의 영광이다, 성전을 지어놓고 이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라 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악취다 이 말입니다. 악취다. 그래서 인간이 이루었다는 그 자랑스러운 세상의 업적들, 대단한 업적들, 뭐 만리장성이니 피라미드이니 뭐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 뭐 문명들이라든 것, 이런 것들요 정말 사람들의 피땀을 착취한 겁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만리장성 밑에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어요? 피라미드 안에는요 우리나라의 그 궁들, 창경궁 같은 거, 덕수궁, 왕들이 사는 그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의 피땀을 흘렸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왕궁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곳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예배당 지어서 성전이라 그러고 빚을 못 갚아서 온갖 이단들이 다 구입해 간다는 게 뉴스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요즘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이단이 사갔다, 어디서 사갔다는 뉴스가 막 나와요. 그들이 그거 지어놓고 오 주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 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전을 직접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안 계시다고 솔로몬이 말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손에 지은 전에 계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말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설교했어요. 그러함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하여 온갖 신전을 지어놓고 영광 받으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다. 악취다. 악취를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왜 파리를 등장시켜서 그 향기름에 파리가 빠졌으면 부정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조금은 부정해도 뭐가 돼버려?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부정한 것에 접촉만 돼도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게 씻어야 돼요.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파리 한 마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딱 접촉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이 더러워진 거죠. 그거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죽은 파리가 단지 향기름에 빠졌다고 악취가 전체를 난다는 말이 아니라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를 망친다 이 말이죠. 정말 참된 지혜, 참된 진리 안에 그 어리석은 것이 조금 들어가면 그거 망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파리와 향기름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파리를 얘기해 봐야 됩니다. 처음 파리가 등장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 파리가 등장하는데요. 애굽 땅에는 파리가 드글드글 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 야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파리를 그 시편 78편에 보면 애굽에 쇠파리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냥 파리 말고 쇠파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똥파리라고 한다. 그걸 얼마나 큰지 몰라 웽 소리가 나는데요. 소에게 달아붙는 그런 큰 파리가 있어요. 그런 파리는 소리도 요란합니다. 와글와글해요. 그런 파리는. 그런데 이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했다는 그 학설도 있어요. 깨구리를 그들은 신으로 섬겨요. 와글와글 다산하잖아요. 그 나일강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이 깨구리 피, 그냥 파리도 아마 여러분 파리가 쇠파리 우글우글하면요. 이게 왕성해 보이는 거죠. 그걸 왕성하고 많은 것을 신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제가 어디 갔다가 좀 늦게 왔는데 이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다시물을 끓였는데 그 냄새를 맡고 그 우리가 말하는 똥파리예요. 이래 큰 파리 있잖아요. 작은 파리가 한 3, 40마리가 들어왔어요. 이걸 그냥 놔두다가 내일 아침에 밥을 사람들이 못 먹겠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2시간 동안 다 잡았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불을 확 켜놓고요. 막 저쪽 식당이니까 확 쫓으면요. 막 날잖아요. 그때 다른 불을 다 끄고 요 복도불 있죠. 그것만 딱 켜요. 여러분
파리들 또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 그 파리들이 밝은 것을 하면 이제 빗자루 들고 잡았어요. 막 잡고 이놈들이 또 어두워도 도망가요. 그 또 불 켜놓고 또 쫓아놓고 잡고 한 3, 4마리 잡아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리. 그래서 이런 파리를 뭐로 섬긴다고요?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 에그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중에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 신약에서는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파리라는 단어가 세불. 그러니까 파리 날 때 무슨 소리 나요? 부스, 부스. 그래 부스. 이게 파리예요. 단어가. 이 물론 뭐 그 히브리어는 형상 그 어태어 어성어가 아니라 형상 글자로 하지만 부즈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알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 주인 왕 대왕. 근데 저북 하면 뭐예요? 파리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 신은 파리를 신으로 섬겨요. 파리 대왕. 그럼 파리 대왕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죠? 영국의 문학가 골드 뭐예요?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시은 소설이에요. 1980년대 맨 부커상을 받았어요. 이 맨 부커상은 우리나라 사람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았는데 여자분입니다. 이 한강이라는 사람 맨 부커상 두 번이나 받았을까요? 한 번 받았습니까? 이건 노벨 문학상에 버금가는 상이에요. 그리고 1983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제목이 파리 대왕이에요. 어디서 따왔을까요? 바알세불에서 따온 소설이에요. 바알세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23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적어도 노벨 문학상 정도는 읽어야지. 그래서 그런 책을 다 사봤어요.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은 돈 없어도 그건 사서 봤어요. 그때 파리 대왕 읽고 상당히 감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그때 교사할 때에 파리 대왕 가지고 많이 이제 설교도 했어요. 파리 대왕에서 결국 봉화불 피워서 구조받거든요. 파리 대왕은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핵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끗한 젊은 아이들을 수십 명 태워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중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요. 비행기 사고로 불시착하는데 어른들은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아이들만 20몇 명이 살아남아요.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살자는 아이가 있고 독재적으로 살자는 아이가 나와요. 싸움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분리가 일어나고요, 살인도 일어납니다. 데이지라는 아이를 진짜 죽이거든요. 그리고 종교성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봉화불 보고 이제 와서 이제 구조해 나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리 대왕이라는 제목을 왜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아이를 무인도에 갖다 두으니까 아이들 안에서 모든 인류의 제약이 다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공통적인 보편성을 제가 뭔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 특징들을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이렇게 했거든요. 야, 이 봉화불을 피우고 구조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 무슨 얘기라고요? 바알세불 이야기예요. 세상에 악취가 가득한 것, 이게 파리 대왕이죠. 자,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파리 대왕이 나옵니다. 바알세불이 나와요. 열왕기하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에 이제 왕궁이 있으니까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고론의 신 뭐요? 바알세불.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대왕, 파리 대왕이에요. 이걸 신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어떤 해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세불을 조롱하기 위해서 신약에까지 이제 나중에 연결되는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정말 파리를 신으로 섬긴 파리 대왕을 신으로 섬긴 거죠.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사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짐승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정말로 파리 대왕을 신으로 섬기는 파리 대왕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파리를 이런 신으로 섬겼다. 이 상상이나 되세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들이 어떤 거예요? 사람의 형성과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나 짐승이나 새 모양으로 버러지 모습으로 바꿔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내버려 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이라고 섬기는데 파리도 섬기더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종교성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된 종교성이 나오면 그런 걸 안 섬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예요. 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형상 금지를 하는 종교 정말 고대 종교에서는 특이합니다. 종교가 아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형상과 비형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형상화시켜 만들어내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우상 중에 파리도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깨구리도, 개도, 뱀도, 코끼리도, 소도 이게 다 우상이 돼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런 형상 안 섬긴다고. 우리 형상물을 안 섬긴다고. 근데 형상물을 섬기는 자들이 왜 섬길까요? 파리 대왕을 왜 섬길까요? 바알을 왜 섬길까요? 바알이라는 것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세붑, 바알 스붑, 이게 바알, 파리의 대왕이지만 바알이라는 신이 가득해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형상을 비록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유를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것은 지혜의 이야기예요. 정말 파리와 향기름이 그렇게 거룩과 부정을 말할 때에 충분히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결론적인 것은 진리 속에 비진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쭉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세붑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바알세붑 되는데 그건 헬라어는 바알세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에서 파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리 대왕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제 놀라죠.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 보십시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고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고요 바알세붑에 힘입었다. 바알세붑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파리 대왕. 그 에그론의 신 파리 대왕. 그 이스라엘이요 가장 욕하는 신이 뭐냐 바알세불이거든요. 파리 대왕. 수많은 신들 가운데 바알세불이라 가장 저주스러운 신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바알세불이라는 게. 그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모독해 버린 거죠. 파리 대왕의 힘을 입었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면 귀신 쫓아낼 때 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바알세불 힘 입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귀신을 이겨놨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로 보느냐 바알세불의 일로 보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건 정말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건 바알세불이라 하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죠. 아주 모독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는 것은 가장 모독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가장 모독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이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정결 규례를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는 말씀 아시죠? 물을 마실 때에 혹시나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루살이가 들어갈까 싶어서 그런 망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무명천 이런 걸로 걸러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 혹시 모르고 하루살이가 내 물 마실 때 들어가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다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날마다 정결 규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세리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장기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깨끗하다고 향기롭게 산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무슨 향기라고요? 무슨 악취예요, 악취. 그래서 너는 냄새나는 그 파리, 똥파리, 그 냄새나는 파리 대왕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린다라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정결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볼 때는 예수가 뭐라고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악취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규례로 흠이 없다고 그들먹거리며 깨끗한 옷을 입고 옷술에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장식을 하고 이 성경 붙이는 그 머리에서는 그 패를 크게 붙이고 폼 잡고 다니는 그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진짜 악취예요. 그래서 파리가 향수를 악취나게 한다는 말씀이 어리석음이 지혜를 흐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참된 향기인 예수님의 그 향기를 냄새를 맡을 코가 없는 거죠. 볼 눈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물어보고요, 악취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악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깨끗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덩달아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파리대왕의 힘을 입어서 악취를 풍기는 자로 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의롭다움을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하나님 향해 이렇게 폼 잡고 기도해요. 손 탁 들고 유대인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감사 제목이 뭐예요? 나는 불의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감사헌금 한다고 뭐 헌금, 감사헌금, 기도 이런 부르지도 않지만 여러분 감사헌금 하는 내 감사,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머지 합격 못하고 취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왜 감사 제목을 주부에 다 써요? 같이 감사하자고요. 좋아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함께 웃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도 꼭 이 모습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매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이런 새로 같지 않음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하나님께 악취입니다. 악취. 근데 우리는 이런 악취를 신앙 좋다고 얘기해요. 이런 악취 풍기는 것을 향기라고 얘기해요. 정말 엉터리예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것을 하나님께 향기를 돌린다고 악취만 풍겨내는 겁니다. 이게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향기는 오히려 세리, 그 죄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의롭다 해주셨고 이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돼요? 지 자랑하고 있는 기도잖아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악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악취라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화이서진 저 외식하는 스개공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했습니까? 속에는 간음과 도적질과 더러움이 가득한데 겉으로 꾸미고 있으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공격하셨어요. 너희가 악취라고. 열린 무덤이라고. 무덤이 열려 있으면 악취밖에 더 나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악취들이 모여서 진짜 향기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파리들이, 냄새 피우는 진짜 파리들이 진짜 향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죽은 파리가 그 정말 향기로운 그 냄새를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자들이 악취를 풍기는 반면 누가 봐도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로마 시대의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그 악취 풍기는 자들이, 그 파리떼들이, 바알세불의 집힌자가 누구예요? 누가 바알세불에게 집힌 자들이에요? 겉으로 꾸미는 그 바리새인, 그들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바알세불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이들의 악취들이 진짜 향기를 내는 누구를요?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무엇이 향기가 되며 무엇이 악취가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찬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란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돌 맞아 죽는 현장에 저놈 죽고 마땅하다. 그리고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무슨 때로 봤을까요? 파리때로 본 거예요. 파리때로. 제가 3, 40만에 잡았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았어요. 파리떼들. 어떻게 감히 주의 백성들이 먹을 음식에 이 더러운 파리떼들이 와요. 파리를 그냥 2시간 동안 잡았다고요. 나중에 진짜 팔이 다 아프더라고요. 빗자루 잡았으니까. 정말 파리떼들 감히 어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런 예수가 뭐가 되죠? 대왕이죠. 대왕.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파리들이죠. 파리 대왕은 지금 안 보이니까 그건 뭐 파리떼들을 다 잡아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치인 줄 알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늘 저와 이런 마찬가지예요. 진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그 짓거리들이 하나님께 향기가 아니라가 뭐가 돼요? 악취가 됩니다. 악취가. 이런 설교하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신경질 나가지고 열심히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일이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축적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지금까지 뭐 풍긴 거예요? 악취만 하면 알아요. 악취만 가득 풍긴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은 파리 대왕으로 봤죠. 예수의 제자들은 파리로 보고 악취로 보고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가 뭐였음을 알아요? 자기가 악취였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파리 대왕의 수하였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악취였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생명의 향기를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안 그러고 냄새라 그래요. 왜 냄새라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무슨 냄새고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배경이 있다 그래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그 뒤에 수많은 그 노예들이 이제 붙들려 오는 거죠. 한때 뭐 왕이라도 뭐 왕비라도 붙들려 오잖아요. 그러면 또 종들이 뿌리면 온갖 그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씻지도 못하고 오니까 그들이 그 로마 그 시내를 걸어오면요. 로마 도시는요 왕 귀족들이 걷는 거리하고 일반인이 걷는 거리를 달리해요. 그 정도로 귀족들은 좋은 향수를 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나니까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향기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를 뿌리니까 향기를 피우면 그러니까 악취가 안 나게 하려고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그게 무슨 냄새가 되는 거죠? 승리의 냄새가 되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냄새인데 그게 무슨 냄새예요? 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죠. 복음이 꼭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매맞고 감에 갇히고 얻어터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줄이고 헐벗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담서 갔어요. 그들이 다가올 때의 모습이나 이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습이나 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무슨 냄새요? 냄새 나는 무리들. 저 지하실에나 살아야 될 인간들이 왜 선을 넘고 지상으로 올라오느냐고. 그래서 결국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요, 뭐 때문에 그 집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까? 지하실에서 냄새 나는 인간이라는 소리 들었다고. 선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무슨 냄새 나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냄새 맡아보잖아요. 그러면 지하실에 살면 늘 기쾌한 냄새 납니다. 우리 옛날에 지하실 때 냄새 났잖아요. 지상에 올라도 냄새는 똑같이 납니다. 그 냄새 난다고 지하실에 사는 것들이 냄새 풍긴다고
그 말에 기분 나빠가서 칼 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나 바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진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향기롭지 않은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향기롭지 않고 그게 악취처럼 느껴져야 돼요. 심지어 연병이라 그랬어요.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고요? 연병,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더 규모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절대 연병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연병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정말로 이 복음이 그렇게 들려집니까? 분명하거든요. 사망의 냄새인지 생명의 냄새인지 똑같은 냄새인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는 똑같은 하나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는 사망의 냄새로 확실하게 들려야 되고 어떤 사람에는 생명의 확실하게 냄새가 맡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악취를 섞어버린 거예요. 파리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냄새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일어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순전한 그 복음의 향기름이에요. 향수예요. 거기에 뭐 넣으면, 파리 잡아 넣으면, 죽은 파리 들어가면 그 향수가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뭘 안 넣겠다고요? 다른 것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다른 십자가 복음에 다른 걸 안 넣겠다. 번영신학 안 넣겠다. 기적 심리주의 체험, 세상의 영광 이런 거 안 넣겠다. 사람들 좋게 하는 거 안 넣겠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향기로 맞는 자, 생명에서 생명 향기로 맞는 자가 나오는가 하면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로 맡은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이 마치 신약까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향기와 악취에 대해서 파리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바알세불 얘기까지 나오니까 결국 뭐로 연결되는 거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악취가 되는 향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순전한 진리 안에 다른 것 섞어버리면 그게 혼잡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버리는 일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희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향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거기서 레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향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향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요, 아가스예요. 아가스의 향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전도서 다음에 향기에서 이제 전도서에서 아가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향기는 단 하나의 향기뿐이에요. 하나도 섞이지 않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즉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려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십니까? 악취이기 때문에. 악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작 찬송할 때요, 245장 찬송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245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3절에 보면 물론 꽃향기로 표현하고 있지만 저 묘한 화초 향기는 천국의 것을 어떻게 그림 언어입니다. 이걸 그림 언어예요.
뭐라고 무슨 향기라고요? 저화초 향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생명의 향기로 보면 돼. 이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다. 거기 87장 한번 보실까요? 87장. 예.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향기가 나와요.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그러니까 향기는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 옷 이야기를 하든지 방금 245장에 그 화초 향기라 하든지 할 때 그 향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무슨 향기만 가득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거 87장의 찬송은 시편 45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편 45편에 보면 왕이 입은 옷, 그 다윗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 왕이 입은 옷은 온갖 계피와 뭐 향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옷을 만져봤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찬송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거 팔입니다. 파리떼들이란 말이에요. 파리 한 마리가 향기를 악취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거래, 그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뭐가 섞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섞이는 거예요. 그건 뭐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향기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죽은 파리가 향기를 악취내게 하는가? 그런 건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럼 교회는 뭔 얘기만 나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먹고 험먹고 튀었는 그분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받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무엇으로?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도 이런 은혜를 받았군요. 그럼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송합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연부를 해요. 그 연부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면 아버지가 화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너희들이 뭐 연보 보냈다고 좋아서 이런 거 아니다. 돈 더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너희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전에서 그들을 연보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누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속을 아니면서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로만 은혜라 그래요. 그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상대방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온 것이요. 그럼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헛된 것들, 악취 나는 것들, 종교적 업절 거기에 취하지 말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로 나고요? 사망의 냄새로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날 거예요. 우리 안에 여름에 땀나는 이 냄새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파리 하나가 향수를 망친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거리가 들어가면 망치게 되는 것이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후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악취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에서 다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그 생명의 향수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들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거꾸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망과 생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